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하게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한 3시간 동안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세 타임에 걸쳐서 생각해 봅시다. 제1번 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죄란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제가 갖게 되었어요. 과연 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예수의 존재의 의미는 죄의 해결에 있다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과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망,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 죄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건가 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려고 할 때, 죄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 정리되어 있는 사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죄를 알기 위해서는 죄가 죄되게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럼 죄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죄가 되어진다면 과연 이 율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세한 내용, 율법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알려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한 내용, 죄와 율법, 그리고 그 죄와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보통은 죄와 율법 그리고 은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죄가 죄되는 것, 율법에 의한 거라고 보면 그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율법을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에스겔에서 공부한 것처럼 야훼, 나는 야훼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 죄, 율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고 하는 이름,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사전적인 의미로 죄를 보면, 죄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히브리어의 죄라는 단어가 있을 것이고 헬라어의 죄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히브리어의 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는 우리가 잘 많이 알았지요. 하마르티아 들어봤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타트. 이게 히브리어의 죄의 단어예요. 죄라는 단어가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에는 다 같이 시작. 하마르티아. 이건 뭐 너무 많이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의미는 관역을 벗어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 스트롱 코드 266번은 원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죄예요. 근데 그 죄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면은 하마르타노에서 유래가 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266번의 하마르티아는 264번에 타노에서 유래되었단 말이에요. 타노에서 유래. 그러면 하마르타노는 뭐냐?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정의를 내렸던 것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요 하마르타노가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래된 하마르티아가 죄인데, 그럼 죄라는 것은 그 원 의미를 따져보니까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자, 이해됐죠? 헬라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뭐 벌써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하타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 건가? 라고 사전적 의미니까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하타트는 하타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하타라고 하는 동사에서 하타트라고 하는 죄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는데, 이 하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 동사의 의미는 벗어나다, 빗나가다. 벗어나다, 빗나가다. 그러니까 하타트라고 하는 죄, 하타에서 유래된 하타트나 하마르티아, 즉 하마르타노에서 유래된 하마르티아나 똑같이 죄인데 둘 다의 의미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벗어나다, 빗나가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죄예요. 그럼 죄라는 것이 알았어.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관역에서 빗나가게 쏘았구나. 이런 거예요. 그럼 그 관역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자, 사전적 의미의 죄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그러기 전에 관역이 무엇인가를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번. 벗어났었다, 벗어났다, 벗어날 것이다. 벗어났다.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벗어났었다, 과거. 벗어나다, 지금. 현재. 벗어날 것이다, 미래. 2번. 그래요. 설명을 조금 더 듣다 보면 내용이 알 수가 있겠죠. 다시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냐? 벗어났었다, 벗어났다, 벗어날 것이다. 그럼 죄가 죄 되려면 벗어나야 되는데 이미 죄인이었었느냐? 지금 죄인 됐느냐? 죄인 될 것이냐? 죄인이었지요? 죄인이었지요.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 관역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만이 제대로 맞추었는지 벗어나게 빗나가게 쏘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아까 세 가지 했었어요. 아니, 한 가지 했었어요. 벗어났었다, 벗어나고 있다, 벗어날 것이다. 벗어났었다. 일단 그렇게 한번 이건 머릿속에 지금 의문으로 놓아두고, 그럼 관역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관역을 알아야만이 관역할 때 기억을 써요. 기억을 써요. 맞아요. 기억 맞죠? 네, 너 왜 이렇게 잘하냐 이런 걸. 관역, 관역. 관역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그게 율법. 율법 아닌 관역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관역은 율법이에요. 그럼 이 율법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율법은 이웃사랑. 이웃사랑, 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죽이는 법, 살리는 법.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자, 율법은 당연히 신의 산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신의 산법. 신의 산법 있기 전에 다른 법은 있었을까요? 에덴법이라고 신의 산법, 에덴법이에요. 그럼 에덴법은 지금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선악을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신의 산법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례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에덴법이나 신의 산법이나 같은 법이겠죠, 당연히. 뭐 다른 법을 주어가지고 두 가지의 법을 동시에 범한다, 뭐 이런 것은 아닐 걸로 보는데, 에덴법은 논의가 다양하니까 신의 산법에 대한 내용만큼은 그냥 단순하잖아요. 십계명과 규례와 율례. 그럼 그 신의 산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법이 뭐냐 이거예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즉 십계명이 즉 규례와 율례가 무엇에 관한 법이냐 이 말이에요. 높아진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봅시다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같이 지금 혹여 이 강론을 유튜브로 듣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같이 따라와 주면 참 좋겠는데,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법을 주었어요. 무슨 법을 주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담긴 법이 시내산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 그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주신 것이 시내산 법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상 법하고는 다른 법이겠죠. 대한민국엔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일본엔 일본 헌법이 있고, 미국엔 미국 헌법이 있고,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 지켜가야 될 법이 있어요. 쉽게 좀 표현을 할까요? 일부 일처제를 당연히 대한민국 법은 갖고 있죠. 일부 일처제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럴 때는 일부 일처제가 아니잖아요. 다르다고요. 법이 나라마다. 추구해 가고 있는 어떤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내용은 각 나라마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세상 나라의 법들이 추구하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기준, 그것은 시내산법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정확하게 실천에 옮겨라. 그게 관역이에요. 근데 그 관역을 벗어나 빗나가 잘못 써왔어, 잘못된 말로 들었네 라고. 지식은 아는 것이지요. 지혜는요? 깨닫는 것은 뭐죠? 깨닫는 것이 지혜다. 지식을 강조해요? 지혜를 강조해요? 성경은 지혜를 강조해요. 지혜는 뭘까요? 바로 선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적용하는 거? 그렇죠. 좋아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것 정말 좋은 태도라고 봐요. 본 뜻을 아는 것 정확한 답이라고 저는 봐요. 즉 그것을
사전적으로 또 한 번 풀이해 보면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 말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면 살인하지 말래. 그런데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하시니가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살인하라고. 그것도 보통 살인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싸그리 죽여라, 애들까지도. 그럼 그 의미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살인하지 나는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싸그리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는 걸 죄로 정죄하잖아요. 그럼 살인하지 말라는 법과 살인하지 않은 자들이 죄인 되어지는 이런 모순이 어디가 있냐 이거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 아, 그 말이 이 말이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되어져야만이 그게 지혜 있는 자지.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지식으로 알게 되어지면 교만이 되어진다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라고.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법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법이에요. 그럼 에덴의 법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선악을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럼 율법, 이것에서 관역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못 맞출까요? 맞출 수 있을까요? 자, 못 맞출까요? 맞출 수 있는데 못 맞췄을까요? 맞출 수 애시당초 없을까요? 애시당초. 그렇다면 애시당초 맞출 수 없다면 왜 그건 성경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실래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들은 관역이 주어지면 그 관역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한번 쏘아본단 말이에요. 2장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이거 히브리서를 읽을 뻔했니? 야고보서 2장 10절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면서 간음, 살인,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율법을 지킨다, 관역을 맞추려면 한 번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맞춰야 된다. 그것을 다 지켜 행하다가 한 가지만 범해도 모두 다 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준이 그렇다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 관역이지요. 율법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는데 그걸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온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율법대로 행해야만이 된다라고 기준은 그렇게 딱 되어져 있어요. 그때 행할 때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율법의 표면이라고 하는 지식적인 개념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이가 다 살인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욕만 해도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서 그 의미대로 행하지 않는 것도 당연히 죄가 되어진다.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율법은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요. 마태복음 5장. 귀향에 본 김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표면적인 율법이에요. 지식으로서의 율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을 하네요. 이게 그 내면에까지 들어가 보면 더 강화되었어요.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은요.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해야만이 아들이 된대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여기가 중요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면은요. 거룩하라. 11장 44절로 45절에 보면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관역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잖아요. 맞출 수 없다. 맞죠? 그럼 왜 줬어요? 죽이려고. 좋아요. 우린 신학을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말을 들어봤죠?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참 고뇌를 많이 했어요. 첫 번째, 신은 악을 막을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신은 악을 막을 의지 있어요. 악이 저렇게 득세하면 안 돼. 막을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인가? 왜? 악이 득세하는 걸 보면서. 그렇다면 그는 전능하지 않을 것이다. 전능자 아닐 것이다. 두 번째, 악을 막을 능력은 있는데 의사가 없는 것인 건가? 의지가 없는 것인가? 능력은 있는데 전능자인데 의지가 없어. 그렇다면 그는 악한 것이다. 고민될 만하잖아요. 지금 그 말이 뭐 틀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세 번째, 악을 막을 능력도 있고 의사도 있는 것인가? 있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상의 악은 어디에 기인한 것일까? 어디서 왔지?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다면 왜 악은 있는 거야? 네 번째, 마지막. 악을 막을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그를 신이라 불러야 하는가? 그는 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질문, 이 물음에, 이 고민에 여러분들의 고민도 같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뭐 다 해소가 되어졌는지 죽이기 위해서 그랬다. 죽이기 위해서 한번 또 들어가 보자고요.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단계.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죄는 유전이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크게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왜 말을 안 해요? 유전이 너무 웃겼어. 유전이란 말이. 유전이라는 말이. 봐봐요. 유전이 안 되죠. 우리가 에스겔에서 공부할 때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에게가 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자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서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좀 이상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럼 아담이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은 죄가 유전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내용으로 보면. 뭐라고 말을 할래요? 뭐 유전이 아니다. 그건 뭐 그 옆구리에서 같은 뭐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신학적으로 맞춰주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노력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구절에 이와 같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온 경로를 보니 그 관역을 못 맞췄어요.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따먹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예요. 아담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와 같이 거기 구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맞추지 못한 그것 같이 누구도 모든 사람도 그래서 여기가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도 같은 죄를 지었고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은 적 없잖아요. 없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같은 죄를 지었다고 말해요. 그럼 이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설명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아담도 그 관역을 맞추지 못했고 모든 사람도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지금 문제가 하나 생긴 것이 그 에덴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선악 금과법 사과 아니 뭐 다른 과일이라고 보면 그 과일을 하나 어떤 목사님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따는 것까지도 괜찮대요. 먹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보고 탐심을 갖고 딴 것까지도 괜찮은데 먹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제 풀이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 말이죠. 아담이 그 율법을 관역을 벗어났다. 모든 사람도 그 관역을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에덴법도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법을 벗어났어요. 그 법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로는 민맴누 옛날에 설명했어요. 뭐뭇으로는 먹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로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 율법을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로 먹었다. 누가? 아담이. 누가?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럼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로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관역을 벗어난 의미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유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담과 같은 죄를 똑같이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게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5장. 그러나 아니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봐봐요.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을 시내산법이라고 말을 하겠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전에도 뭐가 있었다? 여기에 그대로 이야기하면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시내산법 주어지기 전에 죄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걸 원죄로 봐가지고 에덴법을 범한 원죄 있었다. 이렇게 지금 풀이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요. 에덴법 있기 전에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죄가 뭔데?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신의 삼법 있기 전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어요. 당연히 여기에 13절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있기는 있는데 관역을 벗어난 것이 있는데 그걸 그냥 죄다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죄로 여기지 아니하면 죄가 돼야 안 돼요? 우리가 그냥 모르는 거죠. 다시 이야기할게요. 죄가 있어요.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럼 죄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죄는 있는데 다시 또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이게 이제 여기가 생각해 봅시다의 중요한 키포인트라고요. 율법이 가입되어졌더니 죄가 죄로 드러났어요. 봐봐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도둑질을 하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으면 죄인으로 드러나지요. 안 걸리부터? 근데 안 걸렸어요. 율법에 저촉을 안 받았어요.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럼 죄가 죄로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런 거예요. 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라니까요.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준,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기준이에요. 그럼 저기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법을 하나도 몰랐어요. 저 산속 골짜기에.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까 사냥을 하다가 사냥터에 온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 죄다라고 하는 내용의 법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나라의 법 기준으로 봐서는 그 사람은 죄가 있는 거라고요. 법이 없어도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 죄는 그대로 있어. 그런데 그 법 관역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봤더니 뭐라고 하려고?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는데 죄를 죄로 여기게 하려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럼 죄를 심히 죄되게 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죄인인데, 죄가 있는데 죄인인 줄을 모르고 살아갈 때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관역, 율법이에요. 근데 그 관역이 쏘아서 너 죄인이야 이걸 말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느냐? 아니고. 그럼 뭐예요? 원래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원래. 그런데 원래 그게 왜 죄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 관역이 가면. 아까 이야기했어요. 관역은 뭐라고요? 에덴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서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갖다 맞춰봤더니 재봤더니 안 맞아. 그런 의미예요. 맞지 않아. 그 말이거든요. 그거 이해됐죠? 네. 맞지 않아.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너는 기준에 맞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 율법, 에덴법 그 기준에 너는 맞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서는 선, 좋은 것, 토부, 악, 라 라고 하는 기준을 자기가 갖는 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지 않아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거 충분히 이해됐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을 해요. 즉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되었다라고 하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치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됐다. 그 말은 이 말이에요.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로 먹지 아니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표면적인 내용에 있어서 그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법을 지키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아니했던 자라 할지라도 사망이 그들을 위해 왕노릇 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할 때 그 진정한 의미로 놓고 볼 때에 모두 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 그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지식이 있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3장 9절을 보세요. 행하는 자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율법을 행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없대요. 봐봐요. 다시요. 관역을 주어서 그 관역을 맞추라고 했는데 그 관역을 맞출 자가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다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걸 맞춰서 정확하게 행해야만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의인은 없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에스겔서 강론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시편 14편 1절로 3절, 시편 53편 1절로 4절에 보면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3장 10절로 18절에서 계속 놓고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 의롭다. 관역을 맞추는 자만이 의롭다. 근데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백발백중이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백발백중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요. 내가 한두 가지는 못 지키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백발빵중. 백발빵중이에요. 하나만 못 맞춰도 다 못 맞추는 건데도 백발에서 한 발도 못 맞춘다. 왜 못 맞출까요? 왜 못 맞출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성, 인간의 고악성은 차가 너무 있어서 맞출 수가 없어요. 의미가 다르다니까. 안 돼요. 그냥 조금 이상하게 말할게요. 밥 흘리지 말고 먹어. 밥은 흘리지 말고 먹어라. 라고 하는 법을 인간들 사이에는 흘리지 말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개에게 밥 흘리지 말고 먹어라. 그럼 흘리지 말고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달라요. 차원이 전혀 다른 개념이라 그걸 맞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로마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 하나도 없다. 19절 한번 볼게요. 다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럼 율법으로 완전히 관역을 맞춰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은 뭐를 깨닫는다? 다만 죄를 깨닫는다.
이게 관역의 목적이에요. 주신 목적.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에피쿠로스의 이야기가 이제 떠오르잖아요. 막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다라고 보면 왜 하나님은 저걸 저렇게 허락을 했을까? 어디에서 기인한 거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아, 이거 깝깝하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보세요. 방금까지 살펴본 것은 무엇에 대해서 살펴봤느냐? 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것은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죄가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것이다. 그런데 결론은 뭐였었느냐? 이룰 자가 하나도 없다. 맞출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하심을 몸으로 실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관역에서 다 벗어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와 악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왜 갑자기 죄 이야기하다가 악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법이라고 하는 에덴의 법을 줄 때에 그 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럼 그 법이라고 하는 관역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는 말이냐면 악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악. 그럼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 이전에 악이 있었다는 건데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요. 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라라고 하는 악은 창세기 6장 5절에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이라고 나오지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그러니까 여기 죄악이나 악이나 똑같이 라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죄악이나 악이나. 그럼 이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덴의 법을 어기고 난 뒤의 생각이니까 사건 그 뒤에 나오는 말이니까 아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이 선악을 하는 지식나무로 먹고 난 뒤에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읽어볼게요. 6.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악이 가득하고 악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상황이냐면 이 내용으로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을 하는 지식나무로 따먹고 난 뒤에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있고 난 뒤에 관역을 못 맞추고 난 뒤에 악이 파생되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따먹기 전에 뭐가 있었다? 선악이 있었다. 토부 좋은 것과 악이라고 하는 라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잠언서 15장 3절에 보니 선악을 감찰하시는 분으로 나와요. 선악을 감찰하신대요. 예레미야 52장 2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52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야김이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악을 행했다고 나와요. 악을 행했대요. 그럼 악이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 2장 17절에 또 한 번 보면 말라기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에피쿠로스의 고민이 여기에 지금 들어있다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빗나간 거라고 보는데 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 악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요. 깨뜨리다, 악하게 되다, 악하게 하다, 나쁘게 하다, 좋지 않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악, 나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은 나쁨이에요. 하나님의 토부 선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건 선이고 하나님께 싫은 거, 나쁜 것은 악이라고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그 뒤 에덴 이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상숭배, 그렇죠? 악한 걸로 보거든요. 그걸 악을 또 다시 뭐라고 말한다? 악을 행하는 자를 죄인이라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그 법을 주기 전에도 좋지 않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여기에 1강의 결론을 먼저 내린다라고 보면 우리가 흔히 죄,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기준이 되어지는 율법이라고 하는 관역, 이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기준에서 벗어난 자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자가 되어지느냐? 악한 자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를 뭐라고 말하냐? 그 악한 자를 죄인이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악한 자를 죄인으로 드러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악이 있었다니까. 원래 그 관역이 없어도 그가 죄예요. 그러니까 악과 죄가 이미 관역이 있기 전에도 있었는데 그 악한 자, 좋지 않은, 나쁘게 여기는 그 존재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관역으로서의 율법을 주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게 바로 뭐냐? 창조. 창조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다, 만들다. 이제 이해됐어요? 네. 창조라고 하는 개념이? 그럼 결론을 가서 이야기를,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것을 이제 맛보기로 먼저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예수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할 자잖아요. 그럼 자기 백성은 저희 죄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그 표면적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 되었고 그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죄였었다 그 말이에요. 그 죄는 악한 자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인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토부, 선한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선한 것으로 만드는 것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아들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것을 표면적인 걸로 죄인 만들려고,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자고 말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고, 그게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바이고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바예요. 그런데 그 사람, 죄 아래 있는 자, 아무것도 아닌 자,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자를
신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일은 인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서? 또 올라간다. 아, 그 왜 이렇게 도레미파로 올라가는지 모르겠네. 요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요거 이야기 했었죠. 이게 무슨 단어예요? 야훼. 이거 야훼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 이번에 에스겔에서 공부 안 했구만요. 지금. 그래서 빨리 올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 단어가? 이건 해고. 이게 해고. 요드, 해, 바브, 해. 이렇게 말했잖아요. 손, 보라, 못, 보라.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그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의 자음들로 이렇게 쓰여져요.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손 보라, 못 보라, 손에 못 자국 보라. 그게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미리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걸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바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야훼라. 내가 인간을 사람 되게 하는 거야. 어떻게? 손에 못 자국을 통하여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여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9장 19절. 여러분들 공부해 오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19절. 다 같이 17절부터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은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라고 나오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나오죠? 근데 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해보면 여기다 이제 헬라어잖아요. 이건 유대인의 왕. 그럼 이게 히브리 말로 이렇게 바꿔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꿔놓으면 어떻게 나오느냐? 요렇게 나와요. 뭐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되지만 마지막 그 자음에 마지막 거기 왕이라고 하는 단어의 마지막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지막 예수라고 하는 마지막 요 단어를 보면 히브리 말로 번역한 단어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드 해 바브 해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 신기하다고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단어에서 무엇을 거쳐서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거쳐서 이름을 거쳐서 어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결론 십자가에 질 때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유대인 왕 뒤에 썼는데 단어 자체가 바로 뭐라라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기준에 맞지 않는 흙이다 먼지다 티끌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어 그를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는 것은 누가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죄와 율법 그리고 야훼 이렇게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볼품없는 하나님의 앞에서 벌레만 또 못한 존재였었는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집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갖고 이 세상 평강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시간